지금 교회 밖은 하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도 눈이 내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 밖의 창문을 보니까 눈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흰 눈을 보면 굉장히 즐거워지죠. 기뻐합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을 경험하십니까? 기쁨을 누리십니까? 최근 여러분들 언제 큰 소리로 웃으셨고 언제 기분이 좋고 즐거우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 혹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힘들 때 찾아가서 위로를 구하기도 하고요. 어려울 때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이나 혹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해온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 업적들을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자신의 통장에 쌓여있는 그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뻐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하나둘씩 이루어갈 때마다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행위를 통하여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거나 혹은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들 중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 마음 맞는 사람을 사귀는 것,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많아지는 것, 혹은 특정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제가 앞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며칠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2의 솔로몬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그동안 우상들로 인하여 그리고 무너져버린 예배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황폐해졌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예배드렸죠. 오늘 본문은 성전을 정화하고 자기 자신이 예배를 철저히 드린 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명령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령했다는 거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의 선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선택은 들어가 있지 않고 명령한 사람의 생각과 그 뜻만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명령하였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재물들이 들어왔지요.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나 들어왔습니다. 이 동물들을 죽이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였는데 이 레위 사람이 이 많은 재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정도로 예배는 커졌고 왕성해졌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철저히 드리니까 그들이 누리게 된 것,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이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철저히 예배를 드리자, 그들이 헌신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섬기자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그 기쁨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 끝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예배가 힘들 수 없습니다. 예배가 슬플 수 없습니다. 예배는 축제이고요,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기쁘십니까? 만약에 예배를 통하여 내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신앙을 철저히 되돌아보거나 혹은 내 교회, 내 공동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예배가 즐거울까요? 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즐거움의 방법은 바로 그 시간에만 국한됩니다. 친구를 만날 때 그것은 즐겁지만 친구와 헤어지면 그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돈이 많이 쌓였을 때는 즐겁지만 돈을 모두 탕진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즐겁지 않습니다. 여행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의 즐거움은 바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의 방법은 분명 즐겁지만 일시적이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은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어떤 즐거움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확인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약속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문제는 여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은 여전히 우리 눈앞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그 소망을 통하여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서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통하여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평안을 얻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겁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또한 제가 예배를 통하여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가져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 갈 수 있기 때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